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어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얼마 전에 버려진 쓰레기를 분리하던 중에 상당히 큰 액수의 수표 돈 봉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마음씨 좋은 분이 이것을 발견했고 신고하여서 주인을 찾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버려진 쓰레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이처럼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값진 것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버린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건축자의 그 버려진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을 하나님은 또 새롭게 하시고 멋진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비상한 기이한 건축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도원 주인은 정성스럽게 심혈을 기울여서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 농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만들고 또 포도즙을 짜는 또 틀도 만들고 또 도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망대도 지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이 주인은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 계곡과 갈릴리의 고지대의 많은 땅을 외국인 지주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주인과 소작인들 간의 분쟁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비유 말씀은 결론적으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참고 기다리고 대해 오셨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인과 농부들은 계약 관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심은 지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때가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제 포도원에 대한 계약한 소작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소작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로가 줄 사람은 주고 받을 사람은 받고 계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포도원을 소작세로 세를 놓은 주인에게는 또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이 부자이건 또 얼마간의 많은 지주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간에 주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포도원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작세를 내기로 하고 세를 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세를 든 농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소작세를 내놓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농부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냥 보내도 이건 굉장한 위법의 문제가 되는데 이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4절 말씀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랬더니 이 또 악한 농부들이 이 종을 또 때리고 또 능욕하였거늘.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상처를 냈습니다. 주인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계약을 맺은 대로 서로 쌍방에 약속한 대로 소작세를 달라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종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또 반 죽을 만큼 때려보내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그렇게 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언약 관계를 맺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괴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능욕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시 세 번째로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5절 말씀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이번에는 그 종을 죽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보냈지만 또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마다 때리고 죽이고 반항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소작세를 내지 않으려고. 주인과의 그 약속한 세를 강제로 내지 않으려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은 참다 최후의 통첩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남은 한 사람을 보냅니다. 6절 말씀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남은 한 사람은 주인의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입니다. 주인과 동급이다는 뜻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지 않아서
그랬나? 이제까지 종들을 보냈더니 다 능욕하고 죽이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내는데 설마 이번에도 반역할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주인이나 다름없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은 나름 기대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7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보내니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동안 종들은 무시하고 때리고 능욕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보낸 독자 아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존중할 것이다. 주인은 일말에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이 악한 동부들은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전의 악보다 더 많은 악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악이 이제는 하늘을 닿았습니다. 7절 말씀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아마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은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오지 못하고 또 아들을 보낸 것이고,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 모든 유산은 그 아들에게 가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이자. 그러면 그 아들에게 상속된 그 유산이 모두 우리 것이 되리라. 이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건 주인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을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려는 악한 자들의 소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대했고 또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독자 아들, 우리 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아들이니 우리 손으로 죽이자.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 얼마나 악한 소행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고 멀리하는 것만도 죄악이지요. 또 배척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거역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만큼, 영접하지 않는 것만큼 더 큰 타락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올 때까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인간의 수명이 다 돼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데 이제 큰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은 이제 이 농부들을 진멸했습니다. 9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랬습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다 제거하고 쓸어버리고 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이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농부의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아들답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주인에 대한 반역이요. 주인은 여기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씨 좋은 농부들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실패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때는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마지막 종말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모든 심판의 대가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물질이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다 내 것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그 순간순간에는 다 내 것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언젠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청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을 우리는 잠시 동안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그 모습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농부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이 주인의 아들, 성경에는 오늘 머릿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축자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주어다가 그 능욕받고 죽임을 당한 그 모퉁이 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을 주어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버려진 돌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반가이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위기가 있고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모든 악행에서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악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 갈보리 언덕 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버려진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하셨고 교회의 기초, 머릿돌이 되게 하셨고 천국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어떤 다른 터는 더 이상 없습니다.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오늘 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다른 터를 또 쌓으려 하고 다른 우상을 만들려 하고 인간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는 다 거짓 복음이다. 헛된 것이다. 거긴 심판이 있고 영원한 저주가 따라올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한 농부들이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의 지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저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배척하거나 멀리하지 않도록 항상 심혈을 기울여서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릿돌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사랑하는 것은 오늘 또 머릿돌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 일이요 소작새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